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1절 말씀 중에 15절로 1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8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줄 믿고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능하면 피하거나 또 극복하고 싶어하는 이 대표적인 장애물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참 이상하게 귀신이 두렵고 좀 무서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이 모범적이고 또 아주 귀여운 엄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귀신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는지 지금의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 어렸을 적 저는 여의도라는 데서 살았었는데 그곳에 백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이 됐지요. 그 아파트는 상당히 긴 복도형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집은 507호로 이 복도형 아파트의 제일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로가 보통 양쪽에 돼 있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든 왼쪽으로 들어가든 똑같은 거리에 있는 그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낮에는 당연히 안 무서웠죠. 근데 밤에는 그 집 문 앞까지 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곤욕을 치러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 찬송가를 부르며 막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딱 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감고 나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집 문 앞에 가까스로 그 저녁에 나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다거나 이 문을 늦게 열어줄 때 그 엄습하는 그 두려움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성인이요 또 이 목사가 된 저로서는 오히려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될 정도였지만 정말 그때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갖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일 두렵습니다 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귀신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굉장히 소욕이 있는 그런 친구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용돈 받은 것을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빼앗긴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두려움도 참 이 갖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두려운 대상이 있었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두려워하던 또 무서워하던 그런 귀신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락부락하게 생긴 신화에나 등장할 만한 포세이돈 같은 그런 우상신이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을 침략하려고 하는 외적의 이 세력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남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 자기 아내였겠습니까? 다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했던 대상과 또 그와는 정반대로
히브리 산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들이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할 두려움이 무엇이고 또 진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두려움이란 각각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음으로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람이 버려야 할 두려움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 보였던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바로 왕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암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웃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애굽을 지배하던 셈족 계열의 외국인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새로 들어선 제18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오랜만에 이 애국 본토 출신의 순수한 혈통이 왕권을 재탈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새 왕조의 이 바로왕은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더욱 권위가 있는 그런 통치자로서 이 자국민에게 아주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의 바로왕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동시에 신으로까지 여겨졌기 때문에 이 바로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오늘날 유적으로 남아있는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만 봐도 잘 알 수 있지요. 그 당시 바로왕이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온 백성들이 수십 년간 이 중노동을 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아무런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 바로왕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바로 자기 통치하에 있었던 외국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9절에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적 증가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애굽의 이 외적의 세력이 침입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세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외세 세력과 연합하여 애굽을 공격해 오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을 때 애굽의 가족들은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나일강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죠. 애국 사람들 편에서 본다면 이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게 될 때 바로 최전선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 애굽의 본토를 외적의 주요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뭐 아수르나 뭐 이 바벨론이나 뭐 이런 이 세력들이 몰려올 때 애굽이 바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막아주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마음을 바꿔서 배신이라도 하면, 그래서 애굽을 공격해 온다면 그야말로 애굽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바로 이러한 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도 두렵건대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도 근심하여 라고 하며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려움의 결과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수단으로서 더욱 압제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통을 주었던 거죠. 이들이 생산을 잘 못하게끔, 자꾸만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지 못하게끔 갖가지 수단을 강구하며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즉 무기와 식량 등 군수 물자를 저장해 두는 그 보급 기지들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을 쌓기 위한 중노동을 시키는 방법도 점점 더 엄하게 괴롭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의 중신들에게, 다시 말해 다른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이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들에게 천만 뜻밖에도 이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해가 오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든 그런 생각이었다고 믿습니다. 외부 세력의 침략이 생겨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애굽의 흥망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니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 즉 그 사람들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이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대표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존재란 또 다른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행복은 오로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나에게 주는 월급 그 액수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눈치만 보고 그 사장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선배들에게 왕따나 이지매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선배나 동기들에게 어떻게든 하루라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 이 사업체가, 내 이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찾아오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오로지 고객의 기분만이 그에게 제일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은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과연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짓는 전능자요 절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 어디, 어떤 경우에서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다고 해도, 제 아무리 소유한 재물이 많다라고 해도, 제 아무리 세상에서는 겁낼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중병을 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뜻과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사람이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나타난 이 바로 왕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두려움을 가졌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번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으로 억압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지 아예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고 행동에 실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히브리 산파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브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두 명의 산파였습니다. 그냥 두 산파라고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이 하찮은 히브리 산파의 이름까지 다 이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물론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돕기 위한 산파들은 훨씬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 두 명이 그걸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 둘이 그 대표 자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가 태어날 때 살펴보아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주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소위 무슨 살인
이 청부 살인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악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을 받게 된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죠.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 아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낳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그런 이 산파로서, 그 자격을 가진 산파로서는 정말 이것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바로왕이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기는커녕 이 담화의 한 주제로 씹기 좋은 재료로 지나지 않는, 이 재료에 지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지 벌써 오래입니다. 옛날에 군부 독재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무서워하는 흉내라도 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은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고대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명칭으로도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명칭은 정말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니 그 주변 국가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할 정도로 정말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정말 바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엄청난 일이었기에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엄청난 결단과 결심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히브리 산파들이 원래 간이 부어서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고도 나는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살 길이 있다, 그런 구멍이라도 있어서 그런 행동을 자행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겁이 나기는 했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남다른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히브리 산파들도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한 망설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애굽의 바로 왕도 물론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대상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바로 왕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두려운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 발각되는 날이면 온갖 고초를 당하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더 심하면 이 사형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북한의 상황들을 보면 한국 드라마 봤다고 열 몇 살짜리 아이들을 사형시키잖아요. 총살시키는 그런
그런 두려움을 이 산파들도 당했을 것입니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바로 왕이 겁나는 정도에 비하면 도무지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이지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강하신 분을 제대로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 결과 이 세상의 애굽왕이 주는 상급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진짜 상을 받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장 21절 또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21절의 이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결론 내리기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과 또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인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바로 왕이 명령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대표적으로 결핍되고 있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경외의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시는 자세, 바로 이 야레가 부족하죠.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말할 때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쓰이지 않게 되는 반면에 그 대신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난무하게 쓰이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다 덮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엄하기만 하신 분이거나 우리 인생들이 부담감을 느끼며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이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주를 짝사랑하는 그런 할아버지 같이 생각합니다. 손주가 뭐 하면 다 들어주는 할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손주가 뭐라도 다 쩔쩔매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쫓아가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경외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전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착각이요 곧 교만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죠. 이렇듯 부모와 자식 간에는 물론 사랑하는 사이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관계는 의심할 바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 편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과 또 자식 편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의 그 질까지 서로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자식 편에서는 부모를 대할 때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춰 드리고 공경하는 자세가 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그 어떤 모습, 그 어떤 다른 모습의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 불효와 별다른 그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가 집에 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을 딱 이제 돌아옵니다. 문을 열어서 딱 들어오니까 아이가 뭐 딸이 됐든 뭐 아들이 됐든 아빠 왔니? 아유 배고프겠다. 어서 저 밥 먹어. 빨리 먹어. 내가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아빠 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과 이 사랑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부모 앞에 선 이 자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에 경외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아름다운 수식어를 동원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신성 모독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반면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어떤 공포의 대상을 두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짜 사랑답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경외하고 또 얼마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 고사하고 이 바로 왕의 신하들 앞에서 떠는 정도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두려운 대상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어떤 그 두려움이 세상보다 못 미치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일례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학교에 빠지거나 학원을 못 나가거나 뭐 직장을 결근하게 되어서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죄를 저지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정도와 교통신호를 범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고 쫓기다가 잡혀서 이 가중죄로 더 큰 벌금을 물게 되었을 때의 그 심정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과연 어느 쪽의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나 두려워하고 또 섬기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어떠한 죄도 그냥 눈 감아주시는, 아니 인간의 그 어떠한 죄악도 터치하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저를 너무 막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좀 축복 주세요 막 이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막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홀히 여기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코 아래 두고 내려다본다 이 뜻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코 아래 두고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 만홀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말 그러한 대접을 받고 계실 분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들에게서 그렇게 만만하게 대함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애굽 왕에게 잘못 보이면 정말 인생에서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정말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큰일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왕과 이 히브리 산파들이 살았던 그 수천 년 전에도 오늘날에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잘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좀 못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애굽의 바로왕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히브리 산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가 더 잘나 보이는 인생이고 누가 더 못나 보이는 인생으로 여겨지십니까?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왕은 이 세상에서 볼 때 그야말로 많은 것, 아니 이 전부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죠. 그것에 비하면 이 히브리 산파는 정말 부족함 그 자체였고 정말 전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바로왕은 부와 권력과 이 명예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성공한 인생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느 누구의 눈에도 이 히브리 산파는요, 능력 없는 이방 민족이며 오늘날은 산후조리사나 산부인과 하면 인기가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아기 탯줄이나 끊어주는 정말 밑바닥 인생이며 아무 내세울 것 없는 하찮은 인생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조건과 이 자신의 이 소유가 결코 그런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그 인생이 판가름 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이라 걱정을 하고 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왕은 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악한 죄악을 저질러 영벌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이 바로왕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물론 이 출애굽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인생 최후의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계시면서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힘과 권력과 또 물질을 가지고 이 몸은 죽이고 또 억압하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주는 그런 돈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지요? 조금만 물질이 없어도 막 두려움에 바들바들 떱니다. 조금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뭐 이제 나 죽겠네 하면서 뭐 정말 엄청난 두려움에 떱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꽂으면 뭐 완전히 죽은 인생같이 살아버리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그 사람을, 다른 이 물질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서 떨는, 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종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말로 경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야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에 자꾸만 견눈질하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에 이 방해 공작에 넘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살아오면서 참 세상을 많이 두려워했던 저희를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물질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건강을 통해서도 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많은지요. 이것저것 두려워서 벌벌 떨고 피하고 도망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라성 같은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자신에게 뭐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존재, 인간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작아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큰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경양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경외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